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우리도 그 겸손을 본받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종려주일은요, 겸손이라는 한마디 말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이야기와 종려주일의 입성을 연결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이 핫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사로는 희망의 사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이 해방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망의 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9장에 그런 말씀 나왔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열심히 봅니다. 마음을 써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대충 넘어가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밤을 새웁니다. 별것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에는 둔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못 보는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끄트리려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기대와 인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앞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오고 군중들의 환호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 기득권의 핵심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진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진보와 보수의 연합이었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은 아니었는데 이 지도층 중에서 진보의 지도층과 보수의 지도층이 함께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했던 백성들이 불과 4일 후에 어떻게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는가? 그래, 대중들, 백성들은 믿을 게 못돼.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회 지도층의 사악함을 보아야 됩니다. 어느 사회나요? 이 지도층들이 합세하면 얼마든지 백성들을 속이고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임수가 오래 가지는 못하지요. 대제사장들의 반응, 군중들의 환호,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런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입성을 둘러싼 권세자들의 두려움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장면 핵심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란 뜻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뭐라 그럽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확하게 입성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요, 시온 따라 기뻐하라 그랬고,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은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라고 바꾸어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강박은 없었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했을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기뻐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약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두려워합니까? 사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그 힘으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분, 사형까지 결론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보인 강한 반응,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강한 반응 뒤에는 사실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폭력을 쓰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말하고 과장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이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은 힘없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이들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 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죄와 사망의 노예이며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 왕이 어떤 왕일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헤롯 왕가를 갈아치우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유대인들이 그때 기대하던 의미에서의 다윗의 자손일까? 아니면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황제의 통치를 대신할 그런 왕일까? 그게 아니라면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할 때에 이 시온이 뭔지, 시온의 의미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노래 잘하잖아.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결코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시온. 여러분, 이 시온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무슨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의 중심에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소원대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시온의 영광,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 왕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잠시 독립을 쟁취한 적은 있었으나 곧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저상이 되고 백성들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탄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라. 이 간절한 기다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래서 이 시온이란 말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이 땅에 돌아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침내 왕이신 예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던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으로 돌아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인간을 억누르고 얽어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고 사망의 노예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 풀려서 집으로 돌아오듯이 죄의 종되었던, 사망의 노예였던 인류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슬픔과 탄식의 자리, 고통과 고난과 소외의 자리, 그 모든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라는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기뻐할 일이죠. 세계 역사가 바뀐 날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역사의 탄생을 앞두고 큰 근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넘으면 곧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바짝 붙어 가면서도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요, 가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압제하는 백인의 종교였습니다. 자신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노예로 팔고 하던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흑인들은요 안티 기독교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갔던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요. 더 열심히 믿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으로 된 예수님 그림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편한 곡조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연가 아시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많은 백인들이 복음을 오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슬픈 노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노예 그걸 기억하면서 미국의 흑인들이 자신의 노예됨을 아픔을 거기다가 함께 싣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기쁨의 노래가 들리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슬퍼해야 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기쁨의 곡조로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로마 제국을 거쳐서 유럽, 영국, 미국까지. 그래서 백인들의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흑인들의 삶에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흔들어 놓을 줄, 그들의 오늘의 문화를 만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멀고 먼 바다를 건너 피부색의 경계를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승리의 행진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군중의 환호는요 예언적 사건입니다. 물론 이들이 혹은 이들 중에 일부가 며칠 후면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진정한 갈망,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폭발성은 이미 여기서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했고요. 이제 쭉 이 입성 장면에 나오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누가? 온 세상에. 9절에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랬는데 19절에서는 온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이 말이 과장 같지만 과장만은 아닙니다. 당시 6월절에는요 안디옥, 로마,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파를 보고 예수의 인기를 보고 급에 질린 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은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멀고 먼 바다를 건너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피부색의 경계를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한 줄 기록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은요 90년대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해받고 고통받던 소수자, 밖에는 대적자들이 많고요, 우리는 소수예요. 근데 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이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얼마나 놀라웠을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세우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에 같은 지역에서 박해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때 이 에베소의 앞바다의 섬 반모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 교회에 이런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이 젊을 때 보았던 그 장면, 이게 예언적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낙이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는 그 놀라운 비전, 오늘은 종려주일은 그 승리의 행진이 시작된 날입니다. 난중일기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의 여름 남쪽 바다는 울고 있었다. 죽을 길은 넓고 평탄했으며 살 길은 좁고 아득했다. 공포는 폭풍 전야의 침묵이 되었고 희망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렸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따라 기뻐하라.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